인터넷에 떠도는 유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자는 젊어서 성공하고 중년에 이혼당하고 늙어서 혼자 된 남자래요.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은 남들보다 젊어서 빨리 성공하는 것이 첫 번째 불행의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소년등과 일불행이라는 말입니다. 이 소년등과 일찍 성공한 것을 말합니다. 소년등과 부득호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찍 성공한 사람은 좋게 죽지 못한다 하는 말이에요.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나이에 과거 급제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이 왜 불행일까요? 오늘날로 하면 재수하지 않고 서울대 갔는데 법대를 들어갔어요. 이 재학 중에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사나 판사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요즘 사법고시가 없어지고 로스쿨이 생겨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일찍 출세하는 것이 왜 불행일까요? 너무 일찍 출세하면 나태해지고 오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태해지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적이 많습니다. 종국에는 빠른 출세가 불행의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조상들이 많은 그런 사례를 경험한 끝에 소년등과 일불행이라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젊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많이 먹었을 때 잘 풀려야 복된 사람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적금을 붓고,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걸으면서 운동합니다. 왜? 이 해외여행 가서 아프면 그것보다 곤혹스러운 일이 없으니까 열심히 운동도 하고 다리에 힘도 기르고 컨디션도 조절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혜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가 영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천국이 없다고 주장합니까? 누가 이 세상이 전부이고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설사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지성인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만나는 그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설적인 진리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 역설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 다른 윤리입니다. 예수님이 역설적인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먹는 문제, 식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혼인잔치에 참석했을 때,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말석에 앉아라. 거기에 앉아 있으면 청한 사람이 와서 어떻게 거기 앉아 계십니까? 일로 오십시오. 상석으로 안내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영광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이 있겠지만, 만약 네가 상석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그 자리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내려앉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식사 자리에 상석과 말석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그 식사 자리에 초대된 사람은 누가 상석에 앉고 누가 말석에 앉을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자리는 예약이 되어 있고 이름표와 함께 그 사람의 직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옛날 예수님 당시 청중들이 아닌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 상황에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식사 자리는 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 그러니까 주님은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높은 자리가 생겼다고 덜컥 앉았다가 창피당할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시대의 직설화법으로 해석한다면 인생을 탐욕으로 살았다면 임명직 공무원 자리에 탐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 나라도 그렇고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을 고위 공무원을 임명할 때는 청문회라는 것을 합니다. 이 청문회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적합한 인사인지를 따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의 삶을, 궤적을 전부 다 들추어냅니다. 추적해냅니다. 한인 최초로 맹인으로 클린턴 행정부 때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낸 강용호 박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 청문회를 참석하면서 청문회에 있기 전에 이제 그 클린턴이니까 그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에서 한 500페이지 되는 청문회 자료를 주더래. 이걸 읽어보고 당신 여기에 적합하면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사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분의 책에 보면 미국의 젊은이들, 똑똑한 젊은이들이 인생의 목표를 고위 공직자에 두었을 때는 아예 젊었을 때부터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눈먼 돈을 거부하고 성적인 구설수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비리와 담을 쌓고 청렴하고 결백하게 살아간대요. 나중에 청문회였을 때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돈에 둔 사람들은,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 돈을 향해서 처음부터 월스트리트의 금융계나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고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돈을 목표로 둔 사람은 결코 임명직 고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 꿈 자체를 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돈도 얻고 정치 권력도 얻고 명예도 얻고 몽땅 다 취하려다가 청문회에 나가서 창피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높은 자리, 그것만 탐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 앉으려고만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파렴치한 행위를 했든지 아니면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든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욕심이 결국은 자신을 그 파렴치한 행동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그 말씀은 오늘 이와 같이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공은 자신이 스스로 그 자리를 탐해서 앉은 사람이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것이 성공이라는 이야기예요. 존경받는 권력이 진짜 권력이지,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가지고 두려움을 줘서 복종하게 하는 것, 진짜 권력이 아니라 가짜 권력이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역설적인 진리의 첫 번째는 존경받는 권력, 진짜 권력은 섬김에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권력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때 하나님이 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주님이 그 말씀에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오늘날 아무도 자기를 낮추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태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자신에게 없는 미담까지 만들어내고, 상대방의 미담은 이제 철저하게 짓밟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리고 네거티브, 부정적인 방법으로 선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서 누가 의롭고 깨끗한지 전혀 선거를 하는 백성들이 알 수 없도록 만들어서, 결국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1등이 되기 위해서 안간힘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1등 해라, 남들보다 앞서가야 된다. 김난도 교수님, 서울대 소비학과 교수님이 쓴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요즘 미싱이라는 말은 모르겠죠, 젊은 사람들.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보면 그 전봇대 미싱사, 시다구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옷 만드는 사람을 미싱사라고 해요. 1시간 더 공부하면 마누라 얼굴이 달라진다. 여대생들아, 1시간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달라진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화두입니다. 1시간 더 공부해서 남편 직업이 달라지게 하는 거 나쁩니까?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적극 장려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방법, 비정상적인 방법, 불법을 동원해서 남들보다 앞서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업을 보세요. 1등이 되지 않은 기업은 도태됩니다. 그래서 산업 스파이를 만들어서 경쟁 상대 회사의 이제 기업 비밀을 빼냅니다. 탈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등한 기업만 살아남는 거예요.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된다는 적자 생존의 원리가 이 기업 생태계의 진리입니다. 진화론을 신봉하는 생물학자들은 모든 생명체는 적자 생존과 진화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럴듯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성경에서 적자 생존과 진화에 의해서 이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체들을 그 종과 종별로 구분해서 창조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기업에서 얼마든지 상생할 수 있는데 적자 생존의 원리에 입각한 기업들은 윈윈 게임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두가 다 1등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죽여야지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더해요. 사실은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정의입니다. 지난번 중국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한국이 3대0으로 이겼잖아요. 이겼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승리와 패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상대방을 꺾고 짓밟고 때려 눕혀야 반드시 이기는 운동 경기의 승리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예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현대 기업의 경영 전략을 보면요, 목표 설정은 반드시 실현 불가능한 아주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지 그 목표를 달성한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목표를 설정하는데 1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을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5%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5% 목표는 절대로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런데 30%의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30% 목표는 달성 가능하대요. 말이 안 되지요. 5%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5%를 달성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30%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지금 있는 방법에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완전히 뜯어 고쳐서 새로운 그 물건을 창조해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처럼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돌발적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차라리 말석에 앉아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끝에 11절 말씀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들었던 첫 번째 청중들, 예수님의 청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까요? 사실은요,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섬기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그동안 탁월한 천재, 군림하는 천재형 리더들이 이 세상을 인도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 섬기는 자, 종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오늘날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보다 섬기는 자,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찌 보면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낮아지고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라는 주님의 말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청중들, 1세기 강력한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 칼과 창과 권력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 힘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섬기는 사람들은 종이었고 그들은 리더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섬기는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엔 너무나도 파격적이어서 아무도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선진국에서 이 제왕적인 리더십보다 섬김의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늘날은
폭력과 칼과 힘에 의한 지배보다는 섬김의 지배가 진짜 존경받는 리더, 군림하는 리더보다는 섬김의 리더가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누구든지 1등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더 테레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 알아요. 마더 테레사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왜 마더 테레사를 다 아느냐?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성은 평생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아나요? 뭐 미국이겠지. 미국이 아니에요. 마케도냐라는 조그만 나라 출신입니다. 이름도 없는 나라 출신이에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아십니까?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아프리카의 아버지 슈바이처 박사. 누구나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을 압니까?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슈바이처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아십니까? 또 모르겠네. 독일 사람이에요.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서 40년간 그 선교하면서 봉사하고 있을 때 독일에는 몇 명의 수상들이 있었을까요?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유명한 수상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때 당시 독일의 수상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독일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 몇몇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가지고 군림했던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은 많은 기억이 되는 사람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을 지배했던 사람, 권력을 갖고 지배했던 사람 우리는 떠올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섬겼던 사람, 도와주었던 사람, 내가 힘든 시절에 옆에 있었던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 나 지금도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도 내 머릿속에 보고 싶은 사람은, 제가 김포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토요일날 청년 인도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목사님이 제가 교회에 있는 것만 알면 목사님 전화해서 김전도사 뭐해, 내일 새벽 예배 인도해. 그리고 목사님 안 나오셨어요. 주일날마다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 매 주일날마다 새벽 예배 인도하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아침을 굶잖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그 매 주일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서 보온 밥통에다 그 도시락과 반찬을 싸가지고 와서 저한테 착 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면서 보고 싶어요. 내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유학 시절 제가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전도사님이 자기 동네로 이사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자동차로 한 15분 거리 되는 이제 자기 옆집으로 이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한국 식품점에 가면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사모님 뭐 여기 필요한 거 있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지금 한국 식품점 왔어요. 그래서 사달 매번마다 전화하니까 필요 없어요. 저희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몽땅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우리 집에다 툭 던져놓고 가요. 한 번은 짜파게티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짜파게티를 2박스씩 사오시는데 매번마다 짜파게티 2박스씩 사오시니까 우리 집에 짜파게티가 넘쳐나요. 그분 지금도 보고 싶어요. 왜 보고 싶어요?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축복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섬긴 사람들만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 대접받을 때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이것 또한 역설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받았으면 받은 것만큼 줘야 됩니다. 이것이 대인관계 속의 예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접을 했는데 결코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은에 대한 역설입니다.
이 진짜 보응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역설은 철저히 기브앤테이크의 현대 문화를 파괴하셨습니다.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해라. 그 이유는 그들이 절대로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선행을 베풀 때 보상을 생각하면서 선행을 베풀지 말아라. 우리는 선행과 보은에 대한 미담이 우리 사회에 있어요. 훈훈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흥부전이잖아요. 찌질이도 가난한 흥부가 자기 집에 온 제비한테 선행을 베풀었더니 다리가 부러진 제비 새끼를 고쳐줬더니 제비가 박씨를 물고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제비의 선행을 베푼 것 때문에 흥부가 대박났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수부와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개미가 물을 먹고 싶어서 연못에 가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발을 헛디뎠어. 그래서 연못에 빠졌네. 그래서 개미 살려 그러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나무 위에 있던 비둘기가 개미를 보고 불쌍해서 나뭇잎 하나를 톡 던져준 거예요. 그 개미가 비둘기를 보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나뭇잎을 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개미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포수가 비둘기 향해서 싹 쏠라 그러니까 개미가 그 포수 사냥꾼의 발뒤구슬을 꽉 물어가지고 왜 아따가! 그래갖고 비둘기가 날아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류의 얘기가 이소부가에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사 기브앤테이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보응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우리 시대 사회 보세요. 한 끼 얻어먹었어? 그럼 한 끼를 대접해야 돼. 마음이 편해. 그렇죠. 한 끼를 얻어먹었는데 쟤는 얻어먹기만 하고 대접할 줄 몰라. 그러면 대인관계는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한 끼 얻어먹었으면 한 끼 사야 됩니다. 이 틀을 깨면 이제 대인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게 청함을 받은 자들, 대접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접을 한 사람의 입장과 받은 사람의 입장은 분명히 달라요. 만약 여러분들이 대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대접받았다면 그 대접받은 것보다 더 많이 대접해주고 은혜를 갚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은혜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도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축복받지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오해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돈과 명예와 부와 모든 것 다 줬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솔로몬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도 없어요. 한 번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은 단지 아침 저녁으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500일을 1000번제를 드렸는지, 아니면 소 한 마리를 계속해서 연거푸 1000마리를 드렸는지, 1000번제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 하나님께 예배했고 1000번제를 드렸고
1,000번째가 마치는 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꿈에서 나는 아직 어리고 백성들은 많은데 내가 재판을 잘못해서 불이익당하는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이 백성들에게 정말 잘 판단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꿈에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억울한 사람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참 잘 구했구나. 그 재판의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장수와 그 다음에 또 적국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받은 축복은 그 예배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돈도 구하고 뭐도 구하고 하나님이 다 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투자했고 열심히 사업을 벌였고 열심히 인재를 등용해 적재적소에 이제 배치해서 일을 시켰고 그래서 솔로몬이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갖다 솔로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하나님 우리 솔로몬처럼 지혜 주십시오. 돈도 주십시오. 뭐도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다 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을 생각하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섬김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대접 받은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대접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대접을 할 때, 호의를 베풀 때 받으려고 다른 의도를 갖고 호의를 베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대접을 하고 누군가의 호의를 베풀면 내가 호의를 베푼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고 호의를 베풀고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뇌물을 준 게 됩니다. 뇌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으려고 사람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 아들들이 그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처럼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 앞에 파렴치하고 비열한 뇌물을 받는 자식이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 교육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임에 틀림없는가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있는지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무엘의 아들들 약점은 뇌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뇌물에 대한 해당되는 단어들을 찾아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뇌물에 해당되는 단어가 7개나 됩니다. 이 모든 표현들 코펠, 무킬, 마타나, 시오타트, 쉘롬, 테르마, 사칼 이런 것들이 뇌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은 천의 얼굴을 가진 사회 악이기 때문에 자연히 이렇게 이름이 많을 수밖에 없나 봅니다. 우리나라도 뇌물에 관한 그 이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과 상자가 요즘은 5만 원짜리 이 돈이 생기고 난 다음에
바카스 상자로 바뀌었습니다. 촌지, 청탁금, 교통비, 선물, 떡값, 이루 말할 수 없는 뇌물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뇌물은 부패한 인간의 최대 약점인 탐욕을 공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이면 아홉, 사람들은 그 미끼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뇌물은 일종의 만사, 특효약인 셈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뇌물을 받는 사람에게 보석같이 보인다는 말, 그것은 어디로 향하든지 원하는 일을 형통케 하는 그 마력이 있는 괴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의 뱃사공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 세상에서 뇌물이 안 통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죽음 영역은 뇌물이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 앞에는 아무리 뇌물을 흔들며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기름 먹인 가죽이 부드럽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많이 먹이면 먹일수록 가죽이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 뇌물은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먹이는 기름과 같아서 무슨 일이든지 순조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뇌물에 가공할 만한 위력 앞에 무력하기는 동서양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호의는 하나님이 갚아줘야지 인간에게 보상을 받으려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보상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이 최상의 보상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주실 보상이 가장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상은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받는 것을 초월합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 가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충성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면류관은 왕관이 아닙니다. 왕관은 크라운인데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스테파노스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돌아와 개선 행진할 때 머리에 쓰는 관을 말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우승하면 그 머리에 쓰는 월계관이 바로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날 결혼하는 신부의 머리에 이 관이 씌워졌습니다. 오늘날 머리에 신부 화관을 쓰는 것이 그리스 로마 풍습에서 유래된 스테파노스입니다. 머리에 씌운 이 관, 가장 기쁨의 상징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왕이 많은 사람들, 문무백관 앞에서 그에게 면류관을 주면 그것이 바로 영광인데,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했던 것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설적인 진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4장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그리고 낮아진 자만 높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축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잘되고 번창하고 돈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많은 돈을 벌고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죽음에 찾아온 날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고스란히 남겨두고 빈몸으로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잘 갖고 있는 사람들 천국에 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은혜의 영광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면류관 상급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을 잘못 생각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말,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대접을 하는 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에게 보상을 대접하고 생각하고 대접하지 말라는 말씀. 그 말씀은 이 세상에서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를 주님께서 철저하게 무효화시킨 것 같지만 대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은 은혜를 갚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뭔가 기대를 하고 대접을 한다면 그것이 뇌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생각하고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높아지려거든 낮아져야 한다. 섬김을 받으려거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축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세로 세상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